예. 자기야 삼경월만누네 고가 창외 놓아주로구나 나 아이미 타볼 불조 도차 상신명한데 암하유수 과교래로구나 자기야 삼경 월만루 고가 창외 놓아주다. 어젯밤 삼경에 달이 누각에 가득 찼는데 옛집 창밖에는 갈대꽃 가을을 했구나. 불조 도차 상신명한데 불조가 여기에 이르러서 신명을 상실했는데 아마 유수과교래로구나. 바위 아래에 흐르는 물은 다리로 지내오는구나. 이 개송은 오늘 사리탑을 봉안하게 된 전강 영신 대종사의 오도송입니다. 이 오도송을 짓게 된 동기는 조실스님께서 누대기를 입고 팔도를 행각하고 돌아다니실 때 곡성 동리 강을 건너시다가 여하시 조사설이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 담 넘어 왜 따오느라? 그동안 가행경진, 용맹경진을 해서 상기가 치솟아 머리에 수십 개의 종기가 터지고 콧구멍과 목구멍에서는 붉은 피를 주야로 흘리시면서 정진을 쉬지 않고 그렇게 고행을 하시다가 툭 터져가지고 어떤 것이 조사설이냐. 담 너머에 따오느라 다 거기에 이르러서 천지가 무너지고 불조가 삼세의 재불과 역대 조사가 그 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팔도, 명산, 대찰, 산고수활을 꺼리지 아니하고 걸식하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통도사에 들리셨습니다. 완전히 머리를 깎지도 않은 채 어깨에는 바가지가 들어있는 오장치를 짊어진 채 옷은 누더덕누더덕 기운 누더기를 입고서 들렸는데 거기에 구참납자들이 알아보고 경봉 스님이 지금 법광이 나서 음담패설을 가리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영신수자가 여기 온 짐에 그를 만나고 가라고. 미친 사람을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나. 안 만나라고 하시니까 대중이 밀고 끌고 해가지고 경봉스님 앞에 밀어서 대면을 시켰습니까. 그때 경봉스님은 눈이 펄게 가지고 정말 법광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졸심이 그 앞에 원상을 탁 그려놓고 이비아타 불이비아타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손으로 땅에다 그린 그 원상을 이렇게 뭉켰습니다. 조실스님께서 이 송장을 치워라. 당장 때려 묻어라. 이렇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거기에서 경봉스님이 벌써 기상이 달라지면서 무릎을 치면서 오늘 다 알았다. 다시 물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기상이 다르니까 조실스님께서 경봉스님을 끌고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골짜구니로 끌고 가니까 대중이 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중이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딱 못오게 막고서 경봉스님을 단둘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탁 물으니까 여지없이 일렀다. 거기서부터 경봉스님은 법광이 일시에 싹 없어지고 그리고서 정말 여법한 수행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조실스님이 33살 때 통도사 조실로 청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3살 청년이면 어떻게 그런 젊은 새파란 청년을 법지, 불지, 종찰, 통도사 조실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실로 모실 때 통도사 입구 팔송정이까지 한국의 조선의 김구화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의 대원로들이 쭉 양쪽으로 마중 올라와서 33살짜리 영신수자가 그걸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도사 보광선언 조실을 필두로 해서 전국 큰 선언의 조실을 부르다 영림을 하시고 무문관 조실 수십 군데 조실을 하시다가 결국은 인천용화사 갯벌가에 선언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1963년에 이 용주사에다가 중앙선언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사리를 수습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셨고 평소에 사리에 대한 법문을 대단히 엄격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하셨습니다.
사리가 나와서 오색방광을 하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도인이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삿된 소견이라. 척사 현정의 법문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리스님께서 열반하셔서 갑인년 12월 초이튿날 인천 용화선원에서 사시에 어느 신도 49제의 법문을 설하시고 내려오셔서 점심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셨는데 사리를 수습하지 말아라. 탑을 세우지 말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 설하신 법문 내용 가운데 충분히 그런 척사 현정의 법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스님께서 열반하시자 다비를 모셨는데 어떻게 그 해의 겨울은 춥고 뼈와 살을 외이는 그런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그때 참여하신 도반과 신도 여러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을 지프로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프로 다비를 하는데 5일 동안이 돼도 끝이 안 납니다. 5일 만에 마지막에 다시 장작을 쌓아가지고 다비 마무리를 짓고 스님네나 비구니 스님네나 거사나 또 청신녀를 막론하고 전부 그릇과 젓가락을 전부 분배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쭉 둘러앉아서 차근차근 사리를 주워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 옆에 자리를 딱 깔고 앉아서 쇠 절구통을 놓고 쇠 절구괭이를 들고서 딱 정좌를 하고 앉았는데 주순 쪽쪽 그 쇠 절구 안에다가 주순 사리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 쇠 절구통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산에 가면 산초 송이처럼 산초 송이를 따다가 모인 것처럼 푸르스름한 것도 있고 노르스름한 것도 있고 희부덕한 것도 있고 붉으스름한 것도 있고 형형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모아진 다음에 제 손으로 쇠절구콩이로 쿵쿵 찧었습니다. 찧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담아서 인천 앞바다에다 갔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뿌리고 돌아왔는데 다비를 모시던 법당 앞마당 밭은 이미 다 흙을 메꿔서 평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 권속 몇 사람이 들어와서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가 다 사리탑을 모셨는데 조실스님 사리탑을 모실 사리는 잘 간수했습니까? 물어보거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 그러면 사리탑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찰나간에 내가 생각이 떠오르기를 아까 조실스님 화장 모신 그를 다시 파고 그 흙을 까불고 치고 또 물에 씻으면 사리탑에 모실 사리는 거기 많이 나올 거다. 그랬다. 정말이요? 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중호 울력을 시켜가지고 그
구데기를 다시 파고 흙을 까불고 치고 시치니까 한 주먹이 나왔습니다. 푸르스름한 거, 노르스름한 거, 파르스름한 거, 빨간 거.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리탑을 인천 용화사 법당 앞에다가 사리탑을 모셨는데 그때 사리합 속에 좀 모양이 동글동글한 것으로 골라서 넣고 모양이 별로 안 좋고 누룽지 마른 누룽지 끊어놓은 것처럼 모양이 안 갖추어진 것은 그냥 담아놨었습니다.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담아놨었는데 인제 용화사 그게 탑을 모실까 하고 그 두었던 것을 열어보니까 모양이 좋지 않고 그런 사리가 어떻게 동글동글이 쫙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거기다 모시기로 하고 거기에 이번에 여기 용주사 사리탑 모신데도 그걸 넣게 되고 또 이 사리탑을 모신다 하니까 그때 사리를 주우면서 모양이 괜찮게 생긴 것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간수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내놔가지고 사리탑을 이번에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졸시님께서는 사리를 줍거나 사리를 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졸시님의 뜻이 그랬는데 졸시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탑을 모시게 된 것은 그 허물을 송담이 다 지겠습니다. 스승의 뜻을 어긴 그 허물을 산승이 지겠습니다. 어째서 스승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사리탑을 용화사에도 모시고 또 여기 용주사에도 모시게 되었냐. 조지스님께서 사리를 수습하지 말고 사리탑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조지스님께서 사리탑을 잘 해라 하셨으면 제가 운문선사가 기구자 공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리탑을 모시는데 앞장서서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실스님께서 사리탑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권속과 또 이 용주사 주지스님과 여러 신도들의 정성스러운 신심을 받들어서 사리탑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리탑은 조실스님의 분신입니다. 조실스님께서 31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용화사와 용주사와 또 조실스님을 신하는 모든 사찰과 수행자들은 조실스님께서 현재 살아계신 걸로 그렇게 믿고 그 법문을 의지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실스님의 육신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조실스님의 법문은 조실스님의 법신은 신심 있는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장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신골사리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나 큰 스님네가 남겨놓으신 법문이 그 법문을 법신사리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골사리는
지변이 일어나면은 언젠가는 소멸이 될 수가 있겠으나 남겨놓으신 법문은 영원 불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강영신 대종사는 신골사리도 남기셨고 영원 불멸한 법신사리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제 해제와 그 밖에 안거 중에도 언제라도 녹음 법문을 통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세 제불이 계시고 역대 조사가 계시고 이 사바세계에 많은 훌륭한 조사와 선지식이 계셨지만 그 법문이 글자나 경판으로는 남아 있어도 육성을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녹음 시설이 생겨가지고 녹음을 해놓으면 들을 수가 있게 되어서 비록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지만은 큰 경행한 복을 우리는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실스님께서는 말년에 당신의 법문을 아침마다 설하신 법문을 녹음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 용두사 주시면 그 많은 녹음 테이프를 한 개, 두 개 속에 다 넣도록 스스로 그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녹음 법문은 비록 녹음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음성 속에는 조실스님의 살아계시는 법신이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는 만공 대선사의 법을 이으셨고 만공 대선사는 전법계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불조 미증전요 아영무소득이니라 나무아미타불 차일 추생모헌디 원소 제후봉이니라 부처와 조사가 일찍이 전하지 못했고 아영무소득이다. 나도 또한 얻은 바가 없도다. 차일 추생모한뒤 이날 가을색이 저물었는데 원소 제후보이로구나
원숭이 휘파람이 뒷봉우리에 있구나. 경어 스님의 법을 이으신 망공대선사 밑에 많은 선지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 근심내한테 전부 전법계를 내리셨어. 그 망공스님께서 이 전강 영신 선사에게 이 전법계를 내리셨는데, 망공스님께서 내리신 여러 전법계 가운데 비교를 해보시면 전법계마다 망공 큰스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다 훌륭한 전법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산승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법계는 과거의 어떠한 전법계, 미래의 어떠한 전법계도 이렇게 훌륭한 전법계는 드물 것이라고 산승은 생각합니다. 이 전법계 속에는 망공스님의 위대한 활구참선, 최상승법의 사상이 이 속에 담겨 있고, 전강 선사의 깨달음을 인증하는 투철한 인가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런 선지식의 법을 의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신심으로 잘 들으면서 열심히 참선하시면 부처님으로부터 계계상승해서 내려오는 최상승법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사리에 신골사리와 법신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나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선배, 동료, 후배 여러 스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 청신녀, 청신사 여러분, 졸심 법문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철저히 정진하시면 여러분 몸속에 진신사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진신사리를 여러분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조실스님의 다비를 모셔서 그 많은 사리가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곡사두라고 하는 지금의 도량형의 단위로는 어떻게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사리가 나와서 8개의 나라에서 서로 그 사리를 자기 나라에 모시려고 큰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어떤 지혜 있는 분이 싸울 것이 아니라 8등분을 해서 똑같이 논아서 8개 나라에 각각 모신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험악한 싸움이 그 한마디의 지혜 있는 말에 의해서 싸움이 가라앉혀가지고 신심으로 그걸 똑같이 논아가지고 8개 나라를 모셨고, 그 사리가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서 한국에는 오대산에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모셨고
설악산 정암사에도 모셨고 통도사에 또 사리가 모셨고 그 밖에 사자산 법풍사에도 모셨고 범어사나 또 화엄사 그런 큰절에도 모셔 있고 근자에는 인도를 갔다가 오는 길에 거기서 부처님 사리를 얻어와 가지고 그리고 작은 절에도 모신 데가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리를 소중히 여기는 뜻은 부처님의 분신이고 부처님의 분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믿는 마음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전강영신 대종사의 사리탑을 오시게 됨으로 해서 이 용주사에 오신 사부대중 신남신녀 여러분은 항상 부처님께 참배하시고 이 사리탑을 돌면서 마음의 때를 씻고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면서 신심과 분심을 내서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의 뜻, 조사의 뜻, 전강 조실스님의 뜻을 우리 몸과 마음에 체달을 하고 실천을 해서 자각, 각탁, 각 원만의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우리 몸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